하나님, 지난밤 아무런 기대 없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은혜로 또 다른 새 하루를 봤습니다. 거친 감정과 정리되지 않은 호흡과 이글거리는 눈빛을 겨우 감추고 달리는 차의 시동을 급하게 끄듯 억지로 나의 영혼을 잠자리에 눕혔는데 다시 일어나니 새날 새 하루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나오는 그 고백,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는 이 고백을 조용히 되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내 짐을 풀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맡겨보아도, 물질에 내 영혼을 의탁해 보아도, 자녀에게 내 영혼을 기대어도 참 안식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만 내 짐이 온전히 풀려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약속된 만남도 있고 아직 약속되지 않았지만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만남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내 영혼을 거칠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혼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생명의 말로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진 후에는 만나길 참 잘했다라는 감사와 고백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나눈 영혼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십자가의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 생활의 무게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홀로 힘든 짐을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도 버거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린 가장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그 마음을 채우시며 그들의 삶의 소망과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해져 앞을 보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의 부작용으로 병원과 고된 의료 분정에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외롭고 고된 싸움을 감당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 이들의 손을 통해 약하고 불편한 부분이 치료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우울증으로 삶의 모든 의미를 잃고 계속해서 자해하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자매를 붙들어 주시어 극심한 죽음의 충동을 억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장 판막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럼 증상이 있어 여러 검사와 진단 끝에 부정맥과 심장 판막 2개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수술 과정을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원사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 200여 명의 지체들이 각자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산에 올라갑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일정 동안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임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상처 입은 이들에게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생존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재난에 대응하는 구조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의 기도와 후원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진으로 인한 아픔의 땅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의 한종석 선교사님을 오늘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신장 결석 수술을 하였는데 이후 폐혈증으로 위중한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10여일간 고열과 높은 혈압이 계속되어 긴급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세계 선교부 식구들과 온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사모합니다. 삶의 큰 광풍이 불어올 때마다 바람과 바다를 보는 삶이 아닌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살펴보면서 씨를 땅이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씨를 품고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나게 되고 또 나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나무가 될 때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였는데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고 결국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씨가, 땅이 씨를 품고 있는 이것이죠. 그것이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는 것, 우리가 물론 열심히 듣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주의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또 놀라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또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면이 이제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는데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배 위에 이렇게 배 위에 올라가셔서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을 때 배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끌고 가시던 중에 그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호수 가운데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배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는 것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배를 끌고 지금 다른 편으로, 요단강 건너편, 이 갈릴리 바다 한 다른 편으로, 동쪽으로 아마 이동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직접적으로 보았던 이 마가의 어떤 그런 저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무리들은 해변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무리들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른 편으로 지금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자 라고는 호기심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예수님 말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를 타고 한쪽으로 건너가시니까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따라가자 생각을 하고, 다른 배들도 지금 함께 여러 배들이 아마 그것에 있었던 배들을 타고 올라타고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이 말씀이 그 앞서 나왔던 것처럼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내용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해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배에 탄 그대로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회중 사이로, 해변 안에 앉아있던 그 무리들 사이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배를 띄워서 다른 곳으로, 다른 편으로 가자.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한적한 곳으로 가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무리들과 떨어져서 홀로 계신다는, 제자들과 따로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셨고 배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표현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고 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저녁 시간이 됐을 때 밤에 특별히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통 지중해보다도 낮은 지역에 있는 땅이거든요. 훨씬 200여 메타 낮은 지역에 있는 땅이고 그 사이에는 큰 산들이 있고요.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그 헬몬산은 한 3,0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서부터 이렇게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그 바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고 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아주 종종 그런 풍랑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배가 움직이는 그때 풍랑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아주 그렇게 정말 실감나게 보여줬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물들이 막 들어와서 배를 막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큰 배를 타셨을까 상상이 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들,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당시 예수님의 그 BC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 그 어간에 있었던 배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된 것들을 보게 되면 큰 배들이 거기에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아주 큰 배들이보다는 자그마한 배들, 보통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한 15명 정도 타는 배에 한 4명 정도가 노를 젓는 그런 정도의 배들이 많이 발견된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정도의 배를 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큰 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큰 배를 띄울 만큼 그런 큰 바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일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면 3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사실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얼마나 그 선생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물론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만큼의 믿음은 없었겠지만 특별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이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라고 하고 밤에 출발을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거 예수님 믿어도 되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내가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풍랑이 이런 거예요. 그것도 큰 풍랑입니다.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는 하는 말이지만 의미 없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주로 많이들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라는 말이 굉장히 다르게 좀 느껴졌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귀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정말 자기들의 호기심도 발동시키고 내가 좀 더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 해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 나선 사람들, 그 배에 탄 사람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래도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지금 그분의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따라 나서는 어찌 보면 초신자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따라 나선 그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 사람들까지 그냥 지금 광풍 속에서 함께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의도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이 지금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교육의 장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모습이기도 한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자시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안전할 거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고 당연히 떠났겠는데, 그만 광풍이 일었고 그 앞에서 지금 굉장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은 배인데, 작은 배라고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 가판 위에서 어느 곳에선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다른 제자들은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지 않습니까? 주무셨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무셨다, 더군다나 편안하게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무셨냐 하면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십니까? 하루 종일 고단하게 말씀을 전파하셨으니까 그냥 풍랑이 오는지 모르게 그냥 떨어져 주무셨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은 이 풍랑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풍랑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예수님의 평온을 어느 것 그 풍랑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평온함,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실은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지만 가는 곳에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결정하신 내용은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사이에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풍랑이 없어야 되고, 모든 길이 안전해야 되고, 모든 길은 다 평온해야 되고, 잔잔한 물처럼 변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결정하셔서 지금 끌고 가시는 그곳에 풍랑이 일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평안을 잃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 항상 성공이고 항상 전진이고 항상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바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성공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광풍도 일어나고, 또 광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조금 더 따라가려고 지금 배를 띄워가지고 예수님을 뒤쫓아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럴 때 나에게 광풍이 일어나느냐?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막 봉사를 막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것은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작은 광풍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의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증언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모든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치 바다를 인격체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향하여서 마치 인격체처럼 또는 귀신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지금 조종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와 관련해서 앞서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해석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배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와 함께 따라가다가 멀리서 보고 있는 배들,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 탄 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그 능력도 보았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 옆에서 또 따라가고 있던 배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 지금 좋아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풍랑만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잔잔해지고 그리고 평온하게 가게 되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그 비유를 경험하고 있는 멀리서 있는 군중과 제자들 사이의 차이와 비슷한 경험이 배 위에서도 일어났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결국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결국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묻고 계시는 모습.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광풍이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동하셔 주시기를, 뭔가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셨단 말이죠. 뭔가를 해달라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라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 주무시네, 나도 같이 자자, 나도 같이 평안하자 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인, 나를 바라보고 만족하는 것,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 속에서도 잔잔할 수 있는 것, 마음의 잔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마음의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바깥에 많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깥에 있는 파도가 보이지 않는, 그 폭풍이 도리어 보이지 않고 주님 그 폭풍이 부는 그 예수님,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그 평안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